자, 오늘은 교단이 정한 순교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또 매우 중요한 주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박봉진 목사님 순교 기념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게 더 강조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작년부터 우리 교단에서 박봉진 목사님의 기념관과 기념비를 다시 세우기로 결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봉진 목사님이 철원교회에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 철원교회에 그 기념관과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강원서지방과 협력해서 순교 기념관과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로서는 또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박봉진 목사님 그 기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박봉진 목사님 얼굴 보셨나요? 못 보셨죠? 예, 저 얼굴이에요. 저게 언제 찍힌 거냐면 그 경성신학대학인가요? 경성신학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신대 전신이죠. 서울신대 전신 졸업사진입니다. 졸업사진이에요. 네, 한 번도 못 보셨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네요. 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박봉진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봉진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저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박봉진 목사님 순교 정신만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 그것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읽은 말씀은 근본적인 목적이죠. 삶의 근본적인 목적.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죽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순교자라고 하면 어떤 분이 순교자가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갖고 죽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나라에 나갔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해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해에 의한 사망입니다. 순교자는요, 기독교 박해 사건이나 박해 세력에 의해서 사망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죠. 공권력에 의해서 사망을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신앙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죽음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신앙 옹호에 있어야 하고 자발적으로 그 죽음을 수용해야만 그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공식적인 심사와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나 또는 총회나 또는 공식 기관이 실제 사망 사실과 신앙 증거를 심사하고 증인 있고 자료가 있어야만 입증되어야만 순교자로서 공식 인증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박봉진 목사님은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우리 교단이 세워진 이후에 제1호 순교자예요. 그전에도 순교하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지가 않아서 순교자로서는 아니 되고 그냥 순교하셨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고 제1호 순교자는 박봉진 목사님이 순교자입니다. 이 박봉진 목사님은 사실은 늦게 예수를 믿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청년 시절에 먹고 살고자 해서 수원에 가서 지내다가 거기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금은 세공방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금은방이죠. 그 금은방을 7개인가 8개를 운영을 했어요. 대단히 큰 부자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영혼에 그 세상의 성공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43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경성신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을 멈추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길을 택한 거죠. 그가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 시대는요, 신사참배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것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 생존의 위협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그것을 현명한 처사라고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박봉진 목사님은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절개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박봉지 목사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신사참배가 허용되던 때예요. 교회적으로도 허용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결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라고 교회에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일본 순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끌고 갈 때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에게 아이들과 교회를 부탁하고 하고서는 끌려가는데 끌려갈 때 넥타이와 허리띠를 다 풀게 하고 좁쌀과 콩밥을 먹게 하고 그리고 차디찬 바닥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 목사님은 그 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 앞에 불려간 이 박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이유를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왕보다 더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이제 일본 순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문을 더 하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신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너는 무슨 이유로 신사참배를 거절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놈아, 너는 천황의 백성이면서 천황이 망하라고 기도한다지? 오냐? 그렇다. 이놈아, 그럼 천황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그런 유치한 질문으로 또 사람을 잡을 생각이구나. 내 대답은 뻔하니 내 마음대로 하려무나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렇게 하니까 이 일본 순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박 목사님을 고문합니다. 주리를 틀고 코에 고춧가루를 붓고 천장에 메어달아 장작을 패듯 매질을 해요. 그거를 오남인 다섯째 아들인 박한석 장로는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증언을 해요. 목사님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장작 패는 소리와 같았다. 기절하면 다시 물을 끼얹고 깨우고 갖가지 방법으로 무려 3개월 동안 주야로 고문을 했다. 온몸은 망신창이가 되었고 마른 볏짚처럼 말랐지만 항복을 얻어내지 못했다.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겠다고 자술수 한 장만 쓰면 풀려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버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달된 것은 사실은 그 사모님이었던 신인숙 사모님이 그 일본 경찰서에 찾아가서 그 고문당했던 실상을 보고 알려진 거죠. 유치장으로 면회를 가면 일본 순사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만나지 못하게 하더랍니다. 사식은 물론이고 갈아입을 옷조차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각오를 하고 어느 날 아침 일찍이 경찰서에 들이 닥쳤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장작 패는 소리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게 장작 패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때리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이 경찰서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신음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의 신음소리였느냐? 그 박봉지 목사님의 신음소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고문을 그날 7시간 동안 계속하더니 오후 3시가 되어서 박 목사님이 다시 끌려 나옵니다.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고 벌벌 기어서 층층 계단을 내려 유치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고문이 3개월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1943년 8월 10일 이른 아침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인력거를 가지고 와서 이 박봉진 목사를 데리고 가라.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을 데리러 갔습니다만 박 목사님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로 온몸이 사지가 탁 축 늘어져 수족을 가누지 못했고 목도 축 늘어져 온몸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온몸에 몸이 드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먹장이 든 것 같다. 먹장 들었다는 표현은 요즘 안 쓰죠. 먹장 들었다는 표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커멓게 멍이 드는 거죠. 온몸이 시커멓게 멍이 든 거예요. 그 아버지를 장남이 업고 나오는데 얼굴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인력거에 싣고 부립병원이라고 그러는데 철원 도립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때에도 일본 경찰들이 목사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장질부사에 걸렸다. 전염병이죠. 장질부사에 걸렸으니 따로 놓는 병실 뭐라고 합니까? 격리를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장이 누구냐면 철원 감리교회 성도였어요. 집사님인가 그랬는데 철원 감리교회는 이미 1년 전에
그 목사님이 순교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병원장이 이 목사님을 보면서 아니다, 장질부사 아니다, 신경쇠약과 빈혈증이다 해서 사람을 만나도록 그렇게 했죠. 박근희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처음으로 한 말은 이런 말이었다고 그래요. 나는 지옥에서 나와 지금 천당에 왔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이제 43년 8월 10일인데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이 2년 뒤잖아요. 8월 15일 되는 그 새벽 4시경에 박봉지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오 부탁하면서 찬송가 167장, 우리 찬송가 아니에요, 옛날 찬송가예요. 옛날 찬송가 167장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그 쾌락 내 쾌락일세.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춘일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그 산악에서 보오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내 집이로다. 그렇게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날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셨죠. 여러분, 박 목사님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육체는 고통받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거는 순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병사다.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병사이겠습니까? 그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의사도 확인을 해줬어요. 이거는 순교가 맞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목사님은 육신의 고통을 초월한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죠. 이것은 이 죽음은요, 일제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박봉진 목사님의 순교는 단순히 일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타협할 수 없는 신앙적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이라고 하면서 합법화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순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적인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런데 10계명 1계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1계명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배의 본질을 온전히 했습니다. 그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목사님은 삶으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렸죠. 왜? 예배는 뭐예요?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누구에게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영적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순교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생존보다도 우선하는 진리이다. 많은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타협을 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물론 그것을 한편으로 너무너무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 배교자고 우상숭배자고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교단도요,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교회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교단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해요. 물론 안 되죠. 그 타협하는 건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고민 속에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살아있는 신앙인들, 우리 박봉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생존을 위해서 신사참배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우리 생존이 위협받더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그 신사참배 하지 않겠다라고 저항을 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경배할 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순교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본질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깨닫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존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될 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질문들에 대한 진실한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 순교신앙이 너무나도 사실은 멀게만 느껴지고 너무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닌다고 누가 때려 죽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순교신앙이라는 것이 멀리만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는요, 순교 정신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지금도 발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런 박 목사님의 영웅적인 순교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그 순교의 정신이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은국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표지는 요즘 근래에 나온 표지고요. 계속해서 찍어내는데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이냐면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영문으로 출간되어서 미국에서부터 유명해진 책이었고요. 무려 노벨 문학상에 3번이나 노미네이트 됐던 그런 책이에요. 그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1960 몇 년에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되어져 나는데 저는 그 신학교 들어가서 이 책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였느냐면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 공산당이 들어와서 목사님들을 막 잡아갔는데 14명의 목사님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막 고문하고 하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12명의 목사님은 다 죽고 2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정신이상이 되었고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이상이 되었고 한 명은 배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삶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신 목사님에게 이제 조사를 하러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12명이 죽었는데 이 죽음을 나름대로 국가에서는 좀 선전하고 또 영웅시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어떤 대위가, 이대위인가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 신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위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12명의 그 목숨을 잃은 목사님들이 다 순교자라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살아남은 그 신 목사님은 배교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이 이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꼭 거꾸로예요. 12명의 목사님은 배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너 배교한 사람이니까 넌 죽어야 된다고 죽여버렸고, 신 목사님은 오히려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끝까지 결계를 지키니까 공산당이 그 절개에 감복해서 놔준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사람들이 신 목사님에게 뭐라 하면 배교자라고, 나쁜 놈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12명의 돌아가신 분들의 그 명예를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그 침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설 속의 이 신 목사님의 침묵은 가장 숭고한 자기 희생적인 형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자의 그 순교 신앙이었던 거죠.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그 동료들의 나약함을 폭로해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대신 침묵을 선택한 거죠. 그 침묵은 죽은 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그런 거룩한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는 죽음 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묵묵히 섬기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계속되었어요. 계속 욕먹으면서도,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갔던 거죠. 그리고 보이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고요한 헌신과 자기 희생으로 순교의 길을, 일상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순교신앙 그러면 뭐 십자가형이나 뭐 불태워 죽는 것이구나, 또는 매를 당해서 죽는 것, 그런 칼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정말로 조용히 있으면서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의 소리가 바로 우리를 위협하는 칼날입니다. 이 위협이, 이 유혹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강하게 일어나는지, 우리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에 빠져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삶의 재단에서 우리의 자존심, 욕심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전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목소리 높이기보다는 진리를 위해 기꺼이 침묵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순교자라고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나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증언해 나가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이 침묵과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증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언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설 신목사님 이야기지만 그게 역사적 사건의 모티브한 거라고 했잖아요. 실제 이름도 신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삶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재단 위에서 진실을 지키고 사랑을 베풀고 일상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는 그런 진정한 순교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박봉지 목사님과 그리고 지금 소개한 이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 그 내용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교신앙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는요, 자기 부인의 신앙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심지어는 우리의 명예까지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순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위한 침묵과 헌신의 신앙입니다.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설 속 신목사님처럼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써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남의 또 약점과 또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덮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고 내 명예가 떨어지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거기 보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박봉지 목사님이요, 그렇게 그렇게 고통당하고 나와서 자기만 그렇게 어렵게 됐거든요. 같이 잡혀간 목사님들은 다 일찍 나왔어요. 다 일찍 나오고 이 박봉지 목사님만 3개월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저 나쁜 놈들, 나는 이렇게 잘 지켰는데 저희들은 다 살겠다고 먼저 나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말도 못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어떠냐? 우리 스승님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은 지금 잘 견디고 있느냐? 그 교회들은 어떠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교단의 마크는요,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우리 여기도 나와 있죠. 주보에도 나와 있죠. 저게 가시밭의 백합화인데요. 이거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이야기한 분이 바로 이성복 목사님인데,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시밭의 백합화들이요. 그렇게 성도들을 불렀대요. 그런데 이 가시밭의 백합화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박봉진 목사님이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이성복 목사님이 듣자마자 노래를 지은 게 있어요. 가시밭의 백합화. 우리가 이 찬양 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그 가사가 이성복 목사님이 만든 가사, 물론 똑같은 가사는 아니에요. 그 가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몇 번 버전이 바뀌어져서 나왔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박봉진 목사님이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사를 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우리 교단의 가시밭의 백합화는 박봉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마크가 너무너무 중요한 마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르고 이거 안 쓰고 다른 거 쓰다가 우리 라동화 장로님 우리 교단 마크 쓰자고 해서 다시 바꾼 거거든요. 제가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잘못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박봉진 목사님은 그 백합화의 향기를 온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대단한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고 나가는, 그 헌신하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순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